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꾸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더워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 옷을 입었는데도 여기가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틀어놔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제 점점 날씨가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되고 하늘에 상달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성령이 임하셔서 치유와 역사와 하늘의 문이 열리는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의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라로 삼으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나라는 보통 국가 이렇게 말을 하고요. 민족, 백성 그런 뜻을 가집니다. 보편적으로인 단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나타난 나라는 그런 보편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왕국이라는 단어입니다. 킹덤이죠. 그 왕국인데 보통 나라를 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백성이 있는 그러한 체계,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이것은 왕국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존귀한 왕이 통치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라로 삼으셨다. 그 말은 뭐냐면 왕국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왕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통치하는 세계가, 통치하는 어떤 체계가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왕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그런데 왕으로는 세우셨는데 이 왕이 아무것도 통치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세를 던지는 거예요. 다스림이 권세. 그래서 여러분들을 왕으로 세우고 여러분들이 통치하는 그 체계를 왕국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으로 삼으셨는데 또 왕국으로 삼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그것은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 더 나아가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세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국으로 세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왕이 되게 하셨어요. 왕국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종으로 살았어요. 무슨 종이냐 하면 죄의 종. 절대 왕이 아니에요. 죄가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여러분들을 통치해. 죄가 여러분들을 포로로 잡고 있어요. 죄가 여러분들을 사슬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왕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 건져내서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올라가고 죄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된 거예요. 창세기에 가인이 나오는데 죄가 내 앞에 엎드려 있다 그랬어요. 사자처럼. 그래서 사자가 막 덤벼서 무는 것처럼 죄가 너를 덤벼들어 물어서 죄가 너를 종으로 삼으려 한다는 거예요. 죄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지, 죄로부터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그건 뭐냐면 죄가 왕인데 가인이 왕이 되어야만, 여러분 가인이 왕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난날 과거에 죄의 종이었는데 여러분들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뭘로 세웠다고요? 뭘로 세웠다고요? 왕으로. 여러분들을 왕국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도 표현한 대로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제 여러분들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이니까 때때로는 좀 오해할 수도 있죠. 한글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면 좋은데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더 읽는 독자에게 배려해 준다면 성도들을 왕국으로 세우시고 왕국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나라하고 이 나라는 당사자가 다르거든요. 다른 나라는 평범한 그냥 그 민족 무슨 백성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기에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 나라라고 써놓은 것이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오래전에 이렇게 번역해 놨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삼으셨는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 중에서 우리를 죄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사탄이 말입니다.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사탄을 못 이기는 거야. 왜냐하면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사탄도 다스리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더러운 종, 사망의 종, 썩음의 종이에요. 그래서 다 썩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지는 거죠. 사망에 지는 거죠. 그리고 추악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더러움에 지니까 탐욕에 지기 때문에. 그런데 왕으로 세우시니까 죄를 이기지요, 마귀를 이기지요, 세상을 이기지요, 더러움도 이기지요, 썩음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 이 성경 구절에 너희를 나라로 삼으셨다. 엄청나게 대단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거든요.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어. 아무도 못 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아담을 쫓아냈죠. 그래서 아담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세상은 고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죠. 얼굴을 대면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데요,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있는 휘장이 쫙 가르고 예수님의 피로 휘장을 찢는 건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담이 있어요. 건너갈 수 없도록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 장애물을 쫙 가르고 오는 거예요. 회장을 찢어서 가르고 하나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찢는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열어젖히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어요. 왕으로 삼으셨다고요. 자, 왕국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왕만 되었지 하나님 보좌에 못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 되어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려면 제사장이 돼야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도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앞에 다다르도록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자, 왕도 되었지요, 제사장이 되었지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이가지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2장 9절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멘. 자, 거기까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 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두 가지거든요. 왕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고. 왕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래요. 뭐냐면 이 왕국이 말입니다. 너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왕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국이 참 세상에는 나라가 너무 많은데요. 다 타락한 나라들. 깨끗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탐욕이 넘치는 그런 사회니까요. 그런데 거룩한 나라는 성도에게 부어진 왕국, 성도를 왕으로 세웠을 때 이것만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보다 앞으로 나왔어.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보다 앞으로 나왔어요.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소유가 된 거죠. 하나님 소유가 된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책임져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에 전파하게 하려고 우리를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세상에 이름 없는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던 비참한 인생인데 거기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참 왕으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우리 성도들은요 최고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왕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 성도들을 왕들이잖아요. 왕들, 여러분들이 왕국들, 이 왕들은 통치하시고는 또 왕이 있네. 하나님이요, 성도 왕들이죠. 성도 왕들을 통치하는 왕을 무엇라고 하느냐 하면 만왕의 왕이라고 말을. 만왕의 왕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잡다한 모든 것들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성도님들을 왜 왕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 여러분들이 왕들이니까 왕들 복주잖아요. 왕들의 왕, 왕 중의 왕, 참 민주주의, 참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전서 몇 장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 만왕의 왕이시 만주의 주시오. 다 읽으셨어요?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요 불행해지는 건데 참으로 감사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 계신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라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된다면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는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똑같은 얘기 두 번, 세 번 하면 잘 바라보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왕으로 세우신데 우리를 뭐 해나면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참 뭐 더러움과 사망을 다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시는 그 왕이 너무 탐욕스러운 왕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왕이 아직도 죄와 짝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왕이 사탄과 한편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뭐 세상의 왕과 다름없죠. 그건. 그래서 이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려면 그래야 돼요. 죄가 싹 씻겨야 되는 거예요. 더러움이 다 청소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상처받은 것도 있죠. 그 상처도 싹 씻어주시고 우리가 허물이 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허물도 다 씻어주시고 우리는요 또 눈이 감겨가지고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도 못 보지요. 천국도 못 보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비참하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눈이 다쳐서 그 소경의 눈을 치료해주는 그 소경으로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줘야 돼. 소경으로 씻어주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그래야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무지해가지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못 알아보고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지도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과 무지와 모든 소경들을 싹 씻어주시고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나라를 삼으시고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전제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씻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씻어주시면 왕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씻어주십니다. 지금도 씻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씻어주시고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이 된 후에도 씻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된 후에도 수시로 먼지를 묻히거든요. 그래서요 때로는 불순종을 묻히고 때로는
의심도 묻히고 때로는 세상과 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죄에 또 이렇게 다스림을 받을 때도 있고 종종 그래요. 작은 일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큰 일에서는 죄를 벗어났고요. 세상을 벗어났지만 그런데 작은 육체적인 일에서요. 지금도 때와 먼지가 조금씩 묻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있는데요. 아내가 요즘 아파요. 질병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또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더러움을 묻혀올 수 있는데 때로는 몸에 병들 수도 있고 때로는 본인이 혼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참 쉬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씻어 주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씻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씻어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요, 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려면 두 번째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려 하실 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보내지를 않아 자기 집에 살게 마귀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예수께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요. 그 귀신이 물러가라 해가지고 나갔거든요. 비정상이었다가 귀신이 나가고 정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마귀가 나갔는데 마귀는 지금 슬퍼하고 있다. 내 속에 있을 때 제일 즐거웠다. 너를 괴롭힌 것 늘 재미있어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귀가 나가니까 틈만 나면 말이다. 또 들어오려고 한다. 이거야. 한 마리가 나가면 친구를 7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보통 아닌 거예요. 보통이 아니에요. 마귀가요, 틈을 봅니다. 어떻게 틈을 보냐면,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마귀가 틈을 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엉뚱한 짓 하게 할까? 마귀가 엉뚱한 짓 하게 하는 거야. 내가 엉뚱한 짓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속에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마귀를 포로로 잡으려고 그렇게 자기종으로 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귀는 보이지 않으니까. 마귀는 내가 무슨 막대기 들고 있어서 막대기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또 마귀를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신 싸워 주셔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가 나라가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한 거예요. 이게 전제된 거예요.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요, 이 받은 땅이요, 저주받은 땅이죠. 그래서 동쪽으로 가도 저주, 서쪽으로 가도 저주, 어딜 가도 저주야. 저주가 밀려와요. 저주가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오냐고. 하나님이 저주를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캄캄한 어둠이야. 어둠이 엄습하는 거야. 사방에 어둠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둠이 물리쳐가지고 환하게 할 수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둠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대신 마귀와 싸워주시고 우리 대신 저주와 싸우시고 우리 대신 어둠과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왕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싸워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싸워주시고
지금도 싸워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어둠은 밀려오고 늘 저주가 호시탐탐 놓이고, 그리고 사탄은 문 앞에서 늘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과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렇게 나라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로도 계속 싸워주십니다. 지금도 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올라오실 때 여러분 회방하는 마귀를 하나님 대신 싸워주실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번 보니까요,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은 요한계시록 1장 6절이죠. 6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를 세우세요. 왕으로 세운 다음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보좌 앞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앞으로 나오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썼죠? 여기다가 자, 이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유치원생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길에서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어릴 적에 보면은 우리 애들이 자랄 때 보니까요, 막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애들이 지 멋대로 막 가잖아요, 길을. 그래갖고 잊어버렸어요. 때에 따라서는 파출소에 가서 신고도 하고요. 아이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응? 여러분, 옛날에 막 경찰서에 가서 신고도 하고요. 아이고, 그래서요. 근데 요즘 들어서 네트워크가 잘 돼가고 지금 딱 신고하면 바로 어디에가 이런 애가 있습니다 하고 딱 나오고, 요즘 들어서는 핸드폰에다가 잃어버린 애, 지금 6살짜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긴 옷을 입고 어떻게 해서 어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막 핸드폰에 쫙 뜨더라고요. 그 근방에 있는 핸드폰에. 그래갖고 그걸 보고서는 찾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 시절에는요, 어린애를 찾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막 동네 다니는데도 없어요. 아버지 심정이 말입니다. 그때 정신이 나가요. 정신이 나갔다니까요. 그러면 옆에서 남자들은 뭐라 그러니까 아내한테 막 뭐라 그러죠. 어떻게 애 하나 제대로 못 보고 애를 놓치고 다녀? 아니, 같이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손 놓고 막 하니까 놔버렸더니 어디 갔는지 몰라. 그 아이가 내 앞으로 쫙 나오면 얼마나 그때 기쁜지 모릅니다. 그게 나를, 하나님께서 마귀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버린 자처럼 살아가, 고아처럼 살아가고 부모도 없이 초라하게 종이되어 가지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이 너무 소원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사랑하는 존재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나오기를 소원하게 되고, 그가 나왔을 때 자기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내 앞에 오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위하여일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자녀를 찾으려고 사방팔방 다니다가 봤는데요, 몇 시간이 흘렀을 때,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애가, 지금 우리 큰애가요, 어릴 적에 이제 따박따박 걸어 다닐 때쯤 됐어요. 제가 볼 때 한 4살이나 5살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애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하고 다닐 때를 동네 다니면서 없으니까 혹시나 하고든 대림전 전력이라는 곳에 갔어요.
옛날에 저 구로 육동에 좀 살거든요. 그래 대림변절 여기 가보니까요, 우리 애가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거기 있어요. 딱 보니까 매표소에 가가지고 표를 끊는 걸 본 거야. 표를 끊는 데 가서 이렇게 있다가 표를 받은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출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표소 받아가고 들고 있는 데로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왔다 갔다 놀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사모님이 그때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하지만은, 이 녀석이 지금 거기 들어가 버리면 전철이라도 타버렸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찾겠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 같지 않았는데, 지금 벌써 몇 년 전? 거의 40여 년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신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너무 기분 좋고 너무 즐겁고 그게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오게 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적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면 본인을 위하여라고 표현합니까? 안 보면 견딜 수 없어. 안 보면 슬픔, 안 보면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 삼으세요. 그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분들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을 너무 소원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것을 그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너는 나를 위하여 왔도다. 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래. 우리를 위한 건 두 번째래.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한 것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깊은지. 오늘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애야, 고맙다. 내 앞으로 와줘서 눈물 나라고 그런다. 제가 말을 못해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다는.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세상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에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여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오늘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다 예배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늘도 내가 내 앞에 왔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고 휘장을 찢고 들어올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참,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효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했어요. 뭐냐면 얼굴을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제 마음도 기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씻어주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왕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서 왕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기쁨으로 훈양하시고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두 사람이 따라서 잘 안 합니다. 지금 입도 안 벌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싸워주시고 보고 싶어 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쁨으로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흠량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